예, 이게 설교를 하다가 이게 열변을 올려서 이게 강의를 토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걸 다 꺼버린 것 같아, 컴퓨터를. 예, 이렇게 이제 마귀가 예, 좀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거를 몇 배로 이렇게 좋은 걸로 쟤들한테 받아내기 때문에 제가 이 별로 당황은 안 돼요. 근데 이 설교가 살아 있어야 될 텐데 예,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한 2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40몇 분까지 했으니까 80분을 내야 되니까 한 35분 정도 더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 근데 여유가 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 컴퓨터를 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를 그냥 꺼버리는 거는 예, 이거는 좀 마귀로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 이게 저 올려가지고 지금 몇 사람 안 듣지만 지금은 그 증거를 남겨서 올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가 이제 권세를 좀 쓸 수 있다고 저 마귀장 저놈의 새끼가 그 권세를 이제 휘둘러 버린 건데 하나님은 이거 보세요. 몇 배로 받아냅니다. 예, 지금은 당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이제 많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 제가 저렇게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아까 어디까지 했나요? 이제 설교가 이제 한 35분 정도에 마쳐야 되겠기 때문에 예, 우리 피를 이제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거 이제 우리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그 의로운 선한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배신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정말 정직하고 선량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런 이단 사이비로 취급받거나 예,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죽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정말 쟤들은 나병 환자보다도 더 못한 전염병 찌끄레기 새끼들이고 쟤들은 세균보다 더 못한 도둑놈 강도들보다 100만 배나 더 못한 놈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께 이 원한을 풀어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심판을 내려주어서 이 세상을 이제 핵전쟁으로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신원이 되고 이 세상이 오히려 바퀴벌레 조세 붙은 기생충 알탕보다 못한 진리기 없게 죽었어야 될 그런 놈이고 우리는 선량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고 신실하게 의롭게 살며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양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 땅에서 저들의 손에 죽지만 않았어도 120년간 정말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창성하고 창대하게 대대손손 복을 받아 살았을 그런 사람들인 걸 이제 좀 알려주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그 칼자루를 잡았을 때 어떻게? 칼자루를 잡았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신원해 줄 때가 있다. 누구나. 그러나 그 칼자루를 잡은 그 순간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칼자루를 지어 주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늘의 미랄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원래 근본 조물주 주인 만물의 그런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사탄보다 10% 정도 더 많다. 그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수십 년간 되지 않는 것을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며 우리에게 멸시 천대와 터부시 업신여김을 받으며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보려고 길러주어서 3, 4단계 이상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살을 찢으며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거를 업신여기고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믿어라.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떠나가 다시 죄지으러 타락하러 짐짓죄에 빠져 떠나가는 그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6장에 버림을 당하고 히브리서 10장에 회방하는 자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구약인데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말하기를 인자를 말로 거절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개새끼라고 하고 소새끼라고 하고 쳐죽일 지옥갈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심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말로 딱대에 서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부인하고 욕하고 회방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람은 수십 년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달콤하게 여겨 마귀의 가라지로 뿌릴 때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고 은혜의 성령의 탄식 소리를 뒤로 던져 소멸시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리고 오히려 은혜 베푸신 성령님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간음하는 자, 살인자, 도둑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행하는 방탕하고 타락한 자가 되는 것으로 갚아버리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영원히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금생과 마가복음 3장에 말하기를 성령을 말로 회방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 사탄이 덧뿌려 넣어주는 가라지를 받아들여 히브리서 12장 쓴 뿌리가 심겨졌는데 쓴 뿌리로 인하여 괴롭게 하고 영혼을 타락시키고 팔고 괴롭게 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을 보고 우와 저 예수 믿는 사람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 권사 집사인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타락한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은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돼 버림을 받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껍데기만 쓰고 내버려 둔다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에 말하기를 독초와 쓴 뿌리가 나서 쑥의 뿌리라고 했죠. 신명기서 28장에는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제하더라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젖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짓밟히고 핍박받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예수 믿어라.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젖은 것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른 것을 지키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유혹과 미혹과 더러운 그런 현혹 속에 차갑게 딱 대하면서 거기에 젖고 빠져들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머리에 지식이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70~80%의 영혼들이 지옥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탕한 선민의식에 쫓아서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요술램프의 진이로 법궤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전쟁 도구로 삼아버리다가 어떻게 70~80%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 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에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어떻게 95%에서 96%가 제가 여쭤보니까 지옥에 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200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지워버려 그 미워함을 나타내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바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날도 여러분도 그 전철을 밟으시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이때까지 수십 년간 먹고 살아왔으면서 그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베푼 그 은혜를 땅바닥에 싹 다 진리가 짓밟아버리고 어떤 식의 소행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육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사회적인 직책, 재산, 지위, 명예 그런 거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안 믿는 사람보다 한 마리의 귀신이 안 믿을 때는 들어있었지만 7마리의 귀신이 붙고 77배나 더 악한 타락하고 극랄무도 잔인무도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냐. 그런 사람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네 죄를 대신해서 너를 지옥에 가니까 불쌍해서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만들어 처절하게 참혹하게 군합발에 진리겨 짓밟혀 몸찢고 살찢어 죽어주셔서 너를 천국에 넣어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양자 삼아 아들 딸로 입양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귀신이 더 많이 붙고 더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양자 삼아준 입적된 도리에 대해서 한마디나 한 언행을 실천하지 않고 겉으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달란트는 싹 다 파묻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 대부분이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가졌던 얘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그것이 무슨 율이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서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로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대신 몸찢고 살찢고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찢어 먹여 다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값을 주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 자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버리고 떠나간 그리고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서 달콤하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가라지를 믿고 가룟 유다처럼 받아들이고 따라 살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진리는 탄식 소리는 전부 다 뒤로 던져 소멸하여 성령의 믿음의 등불 예수 피가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등불을
완전히 소멸하고 꺼뜨려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가가지고 그 가지에 접붙여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면죄부의 교리, 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습니다. 2000년간 나라가 없어졌어요. 열왕기 시대에 그렇게 하다가 70~80%의 영혼들이 다 지옥 갔다고 하십니다. 1세대 광야 40년 사람들은 95%에서 96%가 다 지옥에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 그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는 도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은혜와 사랑과 어린 양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여러분을 살리고 소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살신 성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지옥 가는 놈을 다시 살려놓았는데, 여러분은 그 믿는 도리를 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에 영혼이 팔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이 들게 만들고 한 사람에게 영생의 행복의 향기, 치료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여주고 그 향기를 맡게 하고 소금의 맛을 내게 만들어, 우와 나도 병이 낫고 싶다, 나도 영생을 누리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죄사함 받을란다, 그런 열매를, 이게 바로 남겨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수도꼭지를 항상 100% 콸콸 틀어놓고 살기만 하면,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기만 하면 그 가지에 접붙여서 다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돼 있고, 영생의 예수의 피의 열매입니다. 그게 나의 어떤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불신자들이 보고서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을 보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가서 누리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라지와 쭉정이 외식적인 그런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 속이 비쩍고라가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가 가득한데 거기에 누가 그거를 보러 오냐 이 말입니다. 저라도 거기에는 안 가겠네. 그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겠습니까? 죄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못 짓는다고 요한일서 말씀에, 요한일서 2장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믿는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고. 믿는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진짜 믿음 안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의 가죽을 빼고 예수 피가 흐르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고 부끄러워 가지고 오히려 죄가 소멸되고 점점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알곡 신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리.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은 걸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는 예수의 피에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죄짓기 위해서 다 부어버리고 예수님의 살의 수도꼭지도 100% 다 잠궈놔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믿는 그런 믿음은 점점 말라져서 주님의 가지에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의 피가 진짜 믿어져서 의에 이르러 가지고 주여 사랑합니다. 이게 상달이 되고 관계가 되고 친구가 되고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는 거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 살의 수도꼭지를 다 잠가놓고 주님의 가지에서 진액을 받지 못하니까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다 막아놨으니까 죄짓고 살려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면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한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나타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은 믿기 싫어하고 달콤하게 면죄부를 교리로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성경과는 180도 다른 그 면죄부의 교리를 믿고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은 점점 소멸하고 꺼뜨려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 살의 수도꼭지를 다 잠가버리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 모든 죄악과 범죄와 방탕한 그런 죄를 짓기 위해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먹이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살을 찢어 먹여서 3, 4단계 이상 참 자녀 구원받는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다니.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버리시게 됩니다. 다시는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죄와 그런 회방과 죄는 내가 사심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나니 이게 짐짓죄, 배신하는 죄,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떠나가는 짐짓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르면 아무리 3, 4단계로 진급을 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아버지가 빛과 소금으로 달란트와 사명과 소임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게 해놓았지만 그거를 믿고 따르고 쓴뿌리로 심겨지게 되면 오히려 마음속에서부터
그 쓴 뿌리의 관점과 견해로 하나님의 진리 피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고 갖다 치부하여 갖다 쳐발라버리고 내가 복음적인 자기 편리주의에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인간 버러지 쭉정이 개벼룩만도 못한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침지죄가 되어 영원히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데 수족을 결박하여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처럼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구원받으러 왔다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고 했던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피의 옷입니다. 예복은 피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잠가놓고 말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점점 벗겨져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소멸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이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이다. 예, 그래서 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거는 설명이 좀 됐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수천 년간 이 억울한 마음과 처절한 분노와 슬픔과 원한을 품고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견디고 살아왔는데, 그것으로 이제는 충분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고 이제는 그만 우리들의 원하는 소원대로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위정자, 권세자, 권력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어 그들이 행한 대로 진노와 재앙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속이 좀 시원하고 만족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고, 어느 때까지가 그런 말이고,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순교자들이 한 20-3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노재단, 번재단 밑에 모여있는 순교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핵전쟁을 일으키며 지구의 3분의 1을 핵으로 덮어서 그 사람이고 짐승이고 만물이고 다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수십만 명을 한 번에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바다도 3분의 1이 다 죽죠. 배나 바다의 동물, 식물, 물고기.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시고 이 20-30만 명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꼭 4단계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5단계도 포함이 됩니까? 예, 5단계도 포함이 되는 것 같네요. 아버지 5단계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거 4단계까지만 생각하다가 말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 보니까 5단계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5단계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 5단계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까? 어제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영혼들이라고 한 거 보면 5단계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단계는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참된 믿음을 완성한 믿음의 5단계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10몇 년 전에 저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5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사도 이상.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신약에 죽었던 그 사도들이 다 부활을 해서 자기 집에 들어서 살고 있거든요. 사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죽고 나서 장사된 지 한 2-3달 있다가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그때 이제 그 몸을 부활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 근데 5단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5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근데 십몇 년 전에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들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5단계 이상들은 이제 그 다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2달, 3달 정도 있으면 바로 부활을 시키시나 봐. 그래서 5단계는 다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이제 1단계에서 4단계에 있는 영혼들, 5단계는 부활을 했는데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영혼들이면 아직까지 부활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5단계는 벌써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현대에 죽은 그런 5단계 이상 되시는 사도 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도 2-3달 안에 이제 그 무덤에 쉽게 말하면 시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아멘. 이제 그게 이제 부활입니다. 시체가 안 남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시면 몸이 남지 않고 그냥 같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몸이 그냥 자체가 없어집니다. 공중으로 붕 올라가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호련히 변화한다 이 말이야. 호련히 안 변화하고 그 대기권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숨을 못 쉬가지고 죽는데 변화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호련히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예, 잠자던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에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리라. 그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네. 35분까지는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것을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듣고 간구와 절규와 부르짖음을 확 이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6천년 동안 이제 잠자고 이렇게 묻혀놨던 것을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쓸어버릴 동기와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20-30만 명을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께 건의를 넣게 했나봐. 건의를. 그래서 이 지금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내년 아니면 그 다음 년인데 저는 내년에 바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일어나기 전 1년 2년 전 지금으로부터 오늘날 현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음의 어떤 의기를 다 잡으시고 이제 잔혹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의 헌신과 절규와 이런 진노와 그런 저주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해서 마음을 굳세게 다 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이렇게 도전을 받으셔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할 그런 어떤 아버지가 힘을 근간을 다시 이렇게 굳건하게 해서 발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젠가 아래 말씀드렸죠. 이 20-30만 명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이때의 건의를 일으켜서 번제단 앞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탄성을 올리게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제는 6천년을 우리가 견뎠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단 하루도 이 분노와 원함과 슬픔과 사무침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잠시라도 더는 견디거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제는 저들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판결하시고 의의 심판을 재앙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빠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의 그런 모습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모습도 주님이 이제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속성을 많이 70~80% 물려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엄마의 그런 부드럽고 자상한 모성을 70~80% 정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 분은 다 남자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주로 하시고요. 성령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엄마의 성령님은 남자입니다. 성령님은 남자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이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부모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100% 남자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고 아담이 나왔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여자를 만들 정도의 부드러운 모성과 속성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를 기질과 속성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부모의 속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자를 낳으실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복잡한 설명에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하고.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우리가 오두막 그 영화 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그 꿈에 예수님하고 물리를 막 뛰어다니는 그 남자 주인공이 예수님하고 물리를 뛰어다니고 자기 딸이 납치가 되어서 죽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흑인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오두막 영화에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 그 주인공이 묻잖아요. 그 흑인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십니까? 긍정하시면서 대답을 안 하지. 그리고 이제 딸의 시체를 찾으러 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똑같은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때요? 동양인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러고서 영어로 뭐라고 하십니까? 딸의 시체를 찾으러 갈 때는 강직하고 듬직한 이 모습이 너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고서 같이 시체를 찾으러 가죠. 예, 그것처럼 그 영화는 하나님의 실체의 100%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기에 아빠도 들어있고 엄마도 들어있고 그게 완벽하게 조화되어 계신 부모님의 속성이고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 중에 여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적으로 말이야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남자이지만 부모의 속성이다. 오두막에 나오는 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될까요? 너가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니까.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의의 심판자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정하게 썰어버리지만 엄마의 속성도 마음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그거를 너희는 생각할 줄을 모르지. 사실을 알아야 성장을 할까 아이가. 오두막 그 영화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빠로 나타나시는 게 대부분인데 엄마로 나타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남자지만 엄마 100%로 인간 엄마보다 100만 배나 더 엄마로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 엄마를 만드신 분이잖아. 그러면 엄마의 속성을 하나님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엄마를 낳고 만들어 놓았지. 하나님이 엄마가 되실 수 없는 분이면 어떻게 엄마가 우리 자식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인성이나 그런 성격이나 성향을 만들어서 자식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게 해 놓았겠니?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지만 하나님은 아빠도 들어 계시지만 엄마도 얼마든지 되실 수가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빠의 속성과 엄마의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계신 부모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질과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하고 자상하실 때는 엄마 뺨치게 여러분의 육신의 엄마보다 100만 배나 더 그렇게 자상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도 될 수가 있고 100%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고 성령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나도 크고 높지만 어떻게? 아버지는 어떻게? 나보다 크심이니라. 나와 같이 아빠의 속성도 있지만 어떻게? 100% 성령님과 똑같은 엄마의 속성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2~3배나 더 넓고 큰 속성의 소유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보다 크신 분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실제를 알아야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하나님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기질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괜히 나대고 까불다가 지어 터지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셨죠? 그 뭔 말하다 그랬냐?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되었고 이제 내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이 20~30만 명의 신원과 탄원과 저주와 분노의 절규를 들으시고 마음을 다 잡으셔서 재앙을 퍼부으실 때는 잔인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해고로 쓸어버리는데 여러분은 아예 눈을 못 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재앙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싹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24시간이 그냥 죽음의 그런 재앙, 죽음의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엄마도 되시고 아빠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시 남자시지만 엄마까지 속성을 완벽하게 100%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아버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다시 100% 다 열고 예수님의 그런 살의 수도꼭지를 다시 100% 다 열고 다 열어서 여러분 정말 그 피를 마음에서 마셔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찢으시고 한 모금이라도 더 받아 마시셔서 마음에서부터 진짜 그 피가 믿어지고 그 살이 믿어지는 예수님의 가지에 점점 접붙여 뿌리의 피의 진액, 뿌리의 살의 진액을 양껏 넘치게 날마다 먹고 마시시는 그런 진짜 성도, 진짜 참신자, 알곡들로 연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린 주님의 예복을, 피의 예복을 꺼뜨려버리고 메말라버려서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지지 말고 다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란트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싹 다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책작, 재산과 상급과 신분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살과 피가 참되게 믿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